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치열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일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토록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특히 먹고 마시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는 어떻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식을 즐기고 자녀의 성장에 기뻐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원리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를 기독교 행복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쾌락을 좇으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 찾으라는 가장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성공, 세상의 명예나 돈, 혹은 맛있는 음식이나 건강과 같은 것들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만족을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만족스러워하는 대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바로 고통과 쾌락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보다 더 커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편안함이나 고통 없는 삶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마치 욥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쾌락입니다. 쾌락은 우리를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드는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주는 즐거움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 16장에는 이에 대한 가슴 아픈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움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선물 그 자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했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과 사랑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쾌락, 즉 하나님이 좋은 것을 거두어 가시는 상황과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상황 모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나 사랑스러운 자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풍요로움과 부유함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가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영적인 도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하고 깊은 비결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너무나 큰 만족을 발견하여 그 어떤 좋은 것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강력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아름다움, 가치, 영광,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과 경쟁하려 드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의 적이 되고 배설물처럼 무가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귀하다면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과 얻는 순간 모두가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음식과 결혼 같은 하나님의 선물들은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원리를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봅시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지극히 평범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기쁨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황빛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혀끝의 감도는 이 달콤한 맛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주스가 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활력을 주는 방식도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입니다. 저 오렌지를 자라게 한 햇살과 비도 이 주스를 제 손에 오기까지 운송하고 판매한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소리내어 기쁘게 고백하고 마음 깊이 느낄 것입니다. 둘째,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기도함으로써 제 주변 사람들 또한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선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제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본래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 오렌지 주스가 주는 작은 즐거움조차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선물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넷째, 이 특별한 즐거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 혀에 닿는 시원함, 이 영양분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세상 만물은 마치 프리즘과 같아서 각각의 다른 각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섬세한 사랑을 맛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주스를 식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으로 나눌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독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스가 제게 주는 힘을 사용하여 오늘 하루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거창하고 특별한 사건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주스 한 잔, 먹는 밥 한 끼, 가족과 나누는 웃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어떤 선물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호흡, 모든 식사, 모든 작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오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